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약 50년 전 1973년 6월 3일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지요. 그때 모인 인원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약 11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집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가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의 변화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 중에 자랐던 세대가 바로 저와 같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3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고 1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올렸대요. 한복을 입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정기를 마련했지요.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 세대, 이 세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집회의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얻는 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집을 일부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이 영상을 보실 터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 세대가 만났던 그 부흥의 그 역사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육아 속이지만 저희가 이제 60을 돼서 왔고요. 그 부흥의 현장에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평소에 기도하는 모임인데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인데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아까 함께 통상 기도할 때 그냥 정말 회개의 눈물이 너무 흐르고 그리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저 자막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 영상 가운데 엄마 등에 엎혀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들의 인터뷰 가운데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온 이유,
우리 부모 세대가 만났던 부흥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육아 중이지만 욕심을 내어서 부흥의 현장에 왔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니까 그냥 회개의 눈물이 흐르더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상 속에 비추어진 부모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관통하는 엄마의 기도 기억해 주겠니? 라고 하는 이 자막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엄마 아빠의 발걸음을 너희들에게 남겨주고픈 유산이란다. 50년이 지나도 너희 믿음 변함없기를.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3살 때 우리 부모 세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도록,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어쩌면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폭력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 소년원 가고 싶으니까 철길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과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시기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그런 찬양을 했어요. 때가 참에 아버지께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때까지 자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으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자리,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무릎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찬송가 199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죠.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내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어쩌면 동기를 가진 것도 부모입니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통첩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주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니 많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미래가 될 것이고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서재에 이제 책들을 이렇게 쭉 제가 자주 이렇게 봐서 보는데요. 그 책의 제목 가운데 이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의 선택을 이렇게 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길지요. 그런데 이 책이 비슷한 번역으로 많이 소개되었는데 어떤 책들이 있냐면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라. 소중한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인생 수업. 그리고 최근에는 아버지의 말. 이러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1700년대의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필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내 자녀에게 편지글을 썼어요. 그 편지글을 썼는데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회의 그릇으로 바르게 자랄 것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또 통찰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책이 많이 소개되어졌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책이지요. 이 아들아 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지금이야말로 내 인생을 선택할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 여기에다가 딸을 붙여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일부 예배 올라오려고 하는데 저희 집 큰아이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사진 3장을 딱 보냈어요. 지하철 타고 교회 간다고, 아빠 사랑한다고 이모티콘을 이만큼 보냈어요. 저도 똑같이 아들에게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모티콘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있기에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이 하는 정도로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이 하는 정도로 만족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뭔가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표준말인데요. 야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야무지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하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무릎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끄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달라질까요? 바로 이 태도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교제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저 사람이 어떤 훌륭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즉,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 작은 아이는 이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듣고 그것을 따라합니다. 반복해요. 그러면 제가 아빠 따라하지 마 그러면 따라하지 마 그러고 또 똑같이 말을 따라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로서, 아비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과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과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거듭날 것이고 다시 회개의 세대가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분명한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변방에 있습니다. 저 중앙 서울 경기 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무릎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 나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구나, 모방하려고 하는구나, 흉내내려고 하는구나. 한때 한국교회 안에 이 조영규 목사님 흉내내는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본받고 싶은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그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존경해, 그리고 너무 사랑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 끝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현장 이것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더 크게 품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찬송,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제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에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면 돌아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들이 순간순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났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으로 나가면 주님께 반드시 엎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힘이 있는 자들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게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로 또 대대로 말씀이 전해지듯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져나간다는 것이지요. 열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포 이후에 그 이유를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주제이시고 민족과 열방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스라엘 회중이 예배 드리고 함께 먹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빈부나 기천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의 시대에 베풀어졌던 그 기적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후손들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이 기적이 나타날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자,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2편 전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해 보시게 되면 앞부분의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 찬송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삶의 자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몸도 좋지 않습니다. 상황도 최악입니다. 모든 걸 다 둘러보니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현실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안 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입니다. 조금도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옆에 이웃이,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달려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때에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찬양의 주제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시지요.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공고한 자의 그러한 일들을 멸시해 버립니다. 힘 약한 사람이 찾아오면 멸시해 버립니다. 그러다 말겠지. 지쳐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그를 찾아가서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중심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큰 해중 가운데서 나의 탄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 소원,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은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과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찬양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건 다윗의 축복입니다. 백성들의 번영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번영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으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프다가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배함이 옳은 일임을 이제 고백하게 되지요.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이들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그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풍성한 자도 있는가 하면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뭘 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찬송 찬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얻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월십이라고 하는 이 찬양팀이 부른 찬양곡인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아프고 힘들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곤비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계층과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삶을 살아가시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들과 함께하는 것도,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왜 이 고백을 합니까?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깨닫는 것이죠.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오는 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경험은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예배할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가 전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들여다보게 되면 다 어쩌면 잡동사리와 같은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가, 이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면,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귀한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